심훈이라는 시인 아십니까?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는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날을 열망하는 시인의 마음을 아주 격정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조국이 해방되는 날은 얼마나 기쁜 날인지 이 삼각산이 일어나 춤을 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강물이 뒤집어져 이렇게 용솟음 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시에서 합니다. 또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시인 자신은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로의 인경이 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전에 통행금지를 알리던 종이었다고 그래요. 종. 아세요? 그 종. 그 조국이 해방되는 날이 오기만 하면 내가 그 기쁜 소식을 쫙 전하기 위해서 내 머리로 그 종을 쳐서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나는 좋겠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를 합니다. 그날 해방의 날에 대한 이 시인의 열망, 그날을 향한 시인의 간절한 소망이 이제 매우 격렬하고 격정적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그 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 어떤 면에서 이와 비슷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죠. 우리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고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눈물을, 그 백성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날에는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또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이 나쁜 놈들에 대한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그날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허락된 큰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 괴로움을 받는 우리는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된 약속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넌 내가 네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아비 친척 본토 고향 땅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우리는 이 약속을 같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거고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롭게 하심을 당할 것입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겁니다. 신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7장 상반절까지 봤는데 그 뒤를 쭉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혹시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게 있으시거든.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으시거든.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불꽃 가운데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문제는 지금 죽겠는 거죠. 지금 죽겠는 겁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걸 우리 듣고 우리 감사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 내가 뭐 걱정할 거 없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도 없고 그럴 때 뭐 이렇게 신앙생활 그냥 잘하는 것과 믿음이 그냥 전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일, 상처받게 하는 일이 생기는 그 순간 미래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당장 죽겠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쏟아내야 직성이 풀리고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번 박아줘야 억울함이 풀릴 것 같지만 그것도 또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야 진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 필요할 때는 내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한 구절 하나 꼽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일 텐데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건 다 뭔가요? 지금 눈앞에 일어나지 않은 거지요.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눈앞에 보이지를 않는 것. 그렇지만 언젠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바라는 것, 소망이죠.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것을 알고 그것이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여기는 힘,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마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힘,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말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 오늘 내가 겪는 억울함이 모두 풀어질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고 오늘을 그 일이 마치 일어난 것으로 여기고 견디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강한 의지를 갖고 믿겠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물론 이제 의지가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의지는 어떤 의지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 되는 것이 사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어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 사실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 일을 이루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늘 하는 이야기지만 맨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런다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을 보고 내 믿음이 약해져서 야 이번엔 얘가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은 약속을 여전히 잘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가 믿음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실상으로 가지고 있고 증거로 갖게 되는 것은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 그리고 이분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셨으니 이거는 오늘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삶을 평탄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아주 그냥 이 세상 아주 형통하게 잘 살아갈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었더니 봐라 삶이 형통해져. 이게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때는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그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것이 세상의 무대 위에 시연되는 때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는 5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앞에 4절에서 얘기한 것 너희가 지금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인내와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 그랬죠? 장차 예수께서 불꽃 가운데서 강림하실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악한 것들은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하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그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4절 5절에서는 지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가진 인내와 그 믿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소망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현재의 삶만 아주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걸 현재로 가져와 현재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드러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 속에 표시되어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미래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미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표가 뭐냐? 인내와 믿음이다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진 표는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며
그 믿음이 오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때는 장차 예수께서 불꽃 가운데 천사들과 강림하실 그때이지만, 최종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때이지만, 그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그 표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벌써 나타난다.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일관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죠? 예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주를 믿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오신 겁니다. 왜 구원을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심판 아래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구원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보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에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쓰는 곳이 되어버린 곳이 이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인내와 참을성이 없어지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야 라는 생각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탐욕과 다툼이 가득하고,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 혐오를 조장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서로 공멸의 자리로 가는 이 세상,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가는 이 세상이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친교를 나누고 또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이런저런 컨트리뷰션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 와중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편가르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이 돼서,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은 같은 편이 돼서 좋은 일을 하는 거는 교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단체 있고요. 물론 기관들 다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안 돼서 세상은 다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결국엔 망할 겁니다, 이 세상은. 근데 그 망할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존재로 서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우리 공동체여야 되고, 그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연합하는 것.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게 다 용납된다로 뭉쳐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세상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공멸의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죠, 당연히. 그러면 공멸의 세상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이미 일어난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중립지대에 딱 있어서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으로 이렇게 가고, 안 믿으면 이렇게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 아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심판 아래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제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여기 남아있는 거죠. 어디에? 심판의 자리에. 그래서 심판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일어났습니다.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나중에 지옥 가고, 심판받아서 지옥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것이 구원이고,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면 이렇게 되고 안 믿어 이러면은 지옥 가고, 이런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정죄가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얘기해요. 빛이 왔어요. 근데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그 빛을 싫어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악하면, 악한 행위를 하면 그 악한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것이 정죄고 심판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우스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무슨 강연에서 했던 얘기죠.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 계십니까? 누가 손들어요? 거의 100세 되신 분이. 어떻게 미워하는 분이 하나도 없으세요? 뭐라 그랬다고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 자기가 죽든지 내가 미워하는 인간 죽든지 그 전까지는 그 미움의 돌덩이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못할 짓입니다. 힘든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너 사람 미워했으니까 지옥 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미움의 그 돌덩이를 얹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형벌이라고요. 악한 행위를 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것이 이미 정죄고 이미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하는 것, 심판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넌 왜 예수 안 믿어? 이거 하는 거 아니고요. 넌 예수 믿는데 왜 그따위로 살아? 그런 것도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건 불쌍하게 여겨야 될 일이지, 넌 왜 그따위로 살아갈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왜 저럴까? 저 인간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따위로 사는 게 사실은 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거란 말이죠. 스스로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불쌍한 거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안 믿으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은 그것이 복이고 안 믿은 것이 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파워볼? 그게 거의 2빌리언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1빌리언이 넘어갔을 때 제가 일하는 데서 직원들이 우리 돈을 좀 모아서 이것 좀 사자. 근데 저한테 목사님이라 얘기를 안 했는데 하실래요? 그래, 하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그거였더라고요. 어제 한 9시쯤인가 이렇게 문자가 딱 왔어요. 꽝이에요. 2명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텍사스하고 몬타나주에서 됐다고. 그러니까 그 카톡으로 누가 알려줬어요. 그래, 며칠 동안 좋은 꿈 꿨다. 로또 되는 게 복이 아니라고. 로또 되면 좋죠. 우리가 가진 돈 가지고 이렇게 좋은 데 쓰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좀 삶이 좀 이렇게 풍족해지고 좋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 안 돼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 믿은 그것이 복이라고요.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이 심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너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복받은 자니라, 복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공의란 말이죠. 예수 안에서 이미 갈라지는 거예요. 심판 안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가든지가 예수 안에서 이미 결정이 난다고요. 나중에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 7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갈라져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8절 9절로 가면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괴로움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지금 괴로움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 괴로움 받는 것을 아까 그 앞에 4절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너희가 환난과 괴로움 속에서 가지는 너희의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건데, 너희가 당하는 그 괴로움은 뭐냐? 인내와 믿음으로 당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그랬어요.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환난과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그 괴로움이 이미 너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9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자들. 아까 얘기했죠. 아까 요한복음에서 빛이 왔으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싫어하고 어둠으로 달려간 자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떠나간 자들, 빛을 떠나 어둠 속으로 달려간 자들과 동의어란 얘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말의 고백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자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날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었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럼 그날이 소망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애쓰는 사람이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그날을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질 않으니까 그날이 올 것도 몰라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죠. 그러니까 공포에 떤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에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게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것 잘리고 저것 잘돼서 삶이 쉬워져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란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신 이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데, 온통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슨 삶이냐라는 것이 거기에 쭉 적혀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도 내주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은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인간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기 전까지는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미움이 돌덩이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 복이란 말이죠.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역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광은 그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것에 영광이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걸 하려면.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가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렇게 사는 일에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어둠이 짙을수록 더 밝게 반짝이는 법이죠. 세상은 점점 어둠이 짙어집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고 혐오와 증오 범죄가 나날이 늘고 인내, 참을성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서 툭하면 싸우고, 여기 미국에서는 툭하면 총기 사고 나고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빛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둠이 짙어지는 세상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영광을 시연하는 무대로 이 어둠의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걸 두고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러운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주와 함께 받습니다. 이것을 살아가려니까 힘들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합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가지는 너희의 인내와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나라를 받지 않을 사람, 그 나라가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고난,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날이 오면, 시문 선생님의 그날이 오면이란 그 시 얘기를 했는데, 일제시대 때는 독립군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의열단이라는 그 단체를 두고 영화로 만든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밀정. 거기에 염석전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처음에 정말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변절을 해요. 배신을 합니다. 조국을 배신을 해요. 나중에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의열단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총을 겨누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어? 이 사람은 뭐라 그럴게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배신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몰랐으니까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염석전이라는 그 인물은 아마 해방되지 않기를 바랐을지도 몰라요. 왜요? 배신했으니까. 일본이 계속 저러고 있어야 내가 잘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소망이 되는 사람들은 오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 이 악물고 견뎌보기로 하는 것. 누가 그랬다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나이 들면 다 틀 일을 한다고. 일을 하도 악물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영광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쉽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서로 격려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나눠지는 이 갈보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